여러분, 시인 박노해 씨는 감동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나날이 새롭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한다. 울타리에 피어나는 개나리꽃에 스며든 새봄에 감동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밥상을 대하며 감동한다. 잊었던 파랑새 소리를 들으며 감동한다. 시인 박노해 씨는 일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이 감동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감동은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마음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감동하실까요? 찬송할 때 감동하고, 기도할 때 감동하고, 찬양할 때 감동하고, 전도할 때 감동하고, 예배 드릴 때 감동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 감사할 때도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가 감동이다, 감사는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오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살았고, 유다 땅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을 보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보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제국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재산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한 동료와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요? 포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 상황에서 회복시킬 것이며 다시 감사와 즐거워하는 노래가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에 감동하는데 특히 어떤 감사에 감동을 하냐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 먼저 내가 감동해야 남이 감동하고요, 남이 감동해야 하나님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감동해야 돼. 제가 어제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나를 믿어야 남이 나를 믿는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믿겠느냐.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야 남이 나에게 감동을 하고, 남도 감동을 하고 하나님도 감동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감사에 감동할까요? 이 포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을 때 감사하는 이 감사에 바로 감동하는데, 저는 이 감사를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4가지 그가 들어가는 감사. 그래서 포구 감사. 4가지 그 감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4가지 감사는 하나같이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예요. 그렇다면 본문을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 감사라는 단어는 감사 찬송을 의미해요. 그리고 즐거워하다는 말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찬송하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포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 그럴 때 내가 감동을 받고 남도 나를 통해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주시고 감사할 일을 주신다는 말이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사방이 막혀있고 막다른 골목이죠. 건강이 막다른 골목,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런 거죠. 또 물질이 막다른 골목, 또 회사 생활이 막다른 골목, 어떤 분은 가정이 막다른 골목, 어떤 분은 사업이, 어떤 분은 취업이,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것들이 막다른 골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감사해야 내가 기특해요. 아이고 감사하네. 내가 감동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남들이 감동을 받고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하여 감동을 하고 남이 나에게 대해서 감동하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포구 감사, 바로 이런 때 하는 감사가 바로 이렇게 막다른 골목 속에 있는 감사를 포구 감사라 그러는데 네 가지 그 감사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먼저 받침 안 받은 것부터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죠. 리을, 그럴수록 감사. 미음 바꿔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 시옷 뒤에 그것까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막다른 골목에도 감사. 자녀가 속을 썩이니까 감사. 몸이 아프니까 감사. 몸이 아플수록 감사. 물질이 없어도 감사. 의사 선생님이 나쁜 진단을 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무슨 감사예요? 내가 감동하는 감사. 남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거죠. 아멘. 바로 여러분 이런 감사를 포구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는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불치병이래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때 내가 감동하고 남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사. 네. 자식이 학교에서 점수를 맞아왔는데 전교에서 꼴등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꼴등이어서 감사. 꼴등이니까 감사. 이럴 때 자식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합니다. 왜요? 내가 감동하고 남이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요. 아멘. 여러분, 물질이 어렵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가정생활에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생활과 회사생활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다, 참 훌륭하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믿어야 남이 나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동해야 남도 나를 통해 감동을 하고 특히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죠. 아멘.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시골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는 시골교회들은 여기다가 쌀도 올려놓고 나는 호박밖에 생각이 안 나네. 왜냐면 우리 교회는 하면 호박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참네. 호박도 올려놓고 또 뭐도 올려놔야 돼요? 과일도 올려놓고 하여튼 푸짐하게 이 추수감사절날 이 앞에 곡식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 끄고 끝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택이 교회에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붙어 있는데 뭐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다 나죠. 근데 그날 저녁에 다른 날은 뭐 지가 와서 딸그락 딸그락 거려도 별 신경이 안 썼는데 그날은 신경이 쓰였어요. 왜? 강단에 뭐가 있었어요? 과일, 곡식, 호박 가득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도둑 들었다 해가지고 빨리 달려와서 조심스럽게 불을 켰더니 놀랍게도 누가 있었냐면 그 교회에 꼽추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등이 이렇게 꼽추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꼽추라고 있었잖아요. 꼽추병이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전 늦은 시간에 춤을 추고 계세요? 그것도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러고 계십니까? 집사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요. 너무 가난해서 추수감사절날 드릴 물질이 없어요. 예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중심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춤추는 거였어요. 꼽추 춤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할 때 감사춤을 췄다는 거예요. 감사춤을. 덩실덩실. 저는요, 설교할 때는 춤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덩실덩실, 덩실덩실. 멍석 깔아놓으면 못합니다. 덩실 추는데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목사님이 봤죠. 목사님이 보면서 뭐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감동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마음에서부터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땀만 나온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눈물이 나온 거죠. 여러분, 참된 감사에는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감사에 내가 먼저 감동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감사에, 매일매일 드리는 그 감사 행전에, 내가 드리는 이 감사 고백 앞에 내가 먼저 뭐 하냐면 이 감사의 습관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내가 그 감사에 감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 남이 감동을 하면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를 할 때 내가 감동을 하고 남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픕니까? 아파서 감사. 속을 썩입니까? 속을 썩여서 감사. 물질이 어렵습니까? 물질이 어려워도수록 감사. 할렐루야. 남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나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감동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면 사람도 감동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했냐 안 감동했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의 감사로. 누군가 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의 감사 소리에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감동하고 있으면 남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하는 감사 행전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기특하다 이럽니까? 아이고, 오늘도 못했네 이러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 행전을 오늘 못했으면 내가 감동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셀리도가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감사거리를 주시는데 두 가지를 준다고 지금 여기 나와요. 포로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자, 19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여기 보면 번성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크게 하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 예? 많이 주다. 그럼 뭐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감사, 아파서 감사, 속썩여서 감사, 아이들이 속썩여서 감사, 속썩일수록 감사, 돈이 없을수록 감사, 힘들어도 감사, 막혀도 감사,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막힌 것까지도 감사.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게 한다, 행복이 늘어나게 한다, 많은 것을 주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 상황, 그때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대요. 뜻은 뭔데요? 귀한 대접을 받게 하겠다. 귀한 대접을, 존경받게 하겠다.
비천하다는 뜻은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감사하면,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병도 있고 환경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때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한 대접을 받게 한다. 사람 관계가 좋아지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중요하게 만든다. FB 휴이는 말합니다. 지금 이 9절 19절을요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기쁨의 장소로 바꿀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의 존경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이 한 번의 감사를 할 때도 입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감사에 내가 감동을 하고 남이 나의 감사를 통해 감동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존귀하게 하십니다. 귀한 대접을 받게 합니다. 사람 관계가 좋아집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혁 교수팀은 7주간의 가족들끼리 고마워를 매일매일 하게 했대요. 매일 고마워. 그렇게 반복한 그룹이 스트레스 지수가 50%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개선이 되고 피로감이 감소되고 서로 간에 귀한 대접을 하더래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남도 나를 믿어준다는 거죠. 자존감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해. 내가 한 번을 감사하든 두 번을 감사하든 그 감사에 뭐예요? 나의 감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잘하고 있네. 도저히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고 있네.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셀 리더가 봤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아픈데 감사 미션을 나한테 보내주네. 셀 리더가 감동을 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저는 최병락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 보니까요 세미한 교회 장로님 이야기가 글에 나와요. 가정 이야기가. 이 가정은 그 교회 세미한 교회가 부흥하기까지 가장 많이 수고한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냐? 유방암 말기라는 거죠. 자, 목사님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우, 이분 시험 들면 어떡하지? 저렇게 수고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는데 유방암 말기병에 걸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해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요 항암 치료 중인데 연신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연신 입에서 암이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봉사를 많이 해서 지금 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내 모습을 통해 남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목사님이 너무 이 권사님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입에서 불평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가 나를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내가 감동받지 못하면 남도 감동 못 받아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요. 내가 하는 감사에 내가 감동을 받았고 남도 감동을 받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감사에 내가 감동받고 남이 그 사람의 감사에 감동받고 있으면 하나님도 감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가 암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또 일이 일어났어요. 권사님의 말기 유방암이 낫고 나서 이번에는 장로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전립선 암. 고통이 10으로 한다면 9암이에요. 9 정도의 암이에요. 여러분, 한 명도 힘든데 2명이면, 그것도 성전교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기까지 가장 많이 수고한 장로님, 권사님인데 전립선 암이 온 거예요. 말기. 목사님이 걱정을 너무 하고 또 2분을 만나러 갔어요. 시험 들면 어떡하지? 입에서 불평 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온다 말하면 어떡하지? 이럴까 봐 걱정하고 갔어요. 근데 2분이 이번에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60대예요. 이 권사님, 장로님이 60년을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만약 앞으로 내가 더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덤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병이어서 감사, 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병이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병이 든 것까지도 감사, 하여튼 다 감사. 이 모습에 누가 감동을 또 받아요? 목사님이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본인들이 감동받고 남이 감동을 받으면 이건 틀림없이 누가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내 작은 자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 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기 암이에요. 전립선이에요. 여러분, 전립선 되게 힘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특히 전립선 안 걸리면요, 그 조직 뜯어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게 전립선 암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요, 이 암이 역시 이 2분의 감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요,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프지만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참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감동을 받아요. 얼굴을 보면 다들 밝아요. 자, 그럼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항암을 하다 보면 몸이 너무 아프고 몸도 말라가고 움직이도 없고 먹지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얼굴이 다들 밝아요. 성도들도 보면 다들 밝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요, 더 섬기려고 그래요. 아픈데 더 섬기려고 그래요. 전도팀을 여전히 하려고 그러고, 전도팀 식사 도우미 봉사를 해요. 분명히 그럴 수가 없는데 하고 있어요. 빼빼 마른 몸으로, 아픈 몸으로 찬양팀을 하고 전도팀을 하고 전도 식사 도우미를 하고, 정말 몸이 아픈데 몸을 사리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 팀원들이 감동 안 하겠습니까? 제가 감동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고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몸의 병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성과가 없을 수도 있죠. 사랑관계가 힘들어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요. 돕는 사람이 부족해요. 예?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들을 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감사가 커야 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보면서도 와, 진짜 기특하다. 감사일기를 쓰고 있네. 야, 지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일기를 쓰고 있네. 감사할 수 없는데 매일매일 보내주는 감사행전을 내가 하고 있네. 셀 리더에게 보내주고 있네. 리더가 감사하고 있네. 감사행전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고 있네.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